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16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
주님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생활에 은혜와 복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온갖 세상 핑계를 다하여 예배를 취소하고 등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도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동도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7월 8월이면은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는 선생님과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자들이 다음 세대들의 생활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신앙의 좋은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먼저 선자들을 보고 자랍니다. 믿음의 좋은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인정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향락과 교만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순교적 신앙을 되찾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와 상식과 양심이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정의롭게 바로 세워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된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세계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모인 모든 무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한 자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자연대에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스라엘 인사법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예. 발음이 잘 안 되시죠? 예, 살람 알레이쿰. 예. 이 말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살롬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샬람이란 말은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 네이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안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의 인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일천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샬롬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외세 침입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살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망하는 것은 언제나 한 번쯤 나라가 부강해서 강대해져서 우리가 참으로 평화로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정이 생기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들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들을 둘러보면요 정말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죠. 환경도 불안하고 학교나 경제 그리고 먹거리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노후들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우리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둘러보게 되어지면 늘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불안과 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세명기독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 되어지면 또 염려로 불안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지난주보다 좀 많은 인원이 줄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항상 불안한 요소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고통들, 위험들, 위기, 질병, 죽음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언제나 우리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이 불안,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되어져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평안을 가지라 이런 표현들도 100번 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도 또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샬롬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여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며 나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훈련을 시키셨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배웠지만은 진정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에서 세상적인 어떠한 명예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 성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소위 마음속에 메시아 운동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압제하는 그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를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왕에 오르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고,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를 마치고 만지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능력을 빼간 여인들을 부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두림에 떨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지만은 심적, 즉 마음속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평안을 선언해 주시고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선언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쫓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소유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아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평안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의 만족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엄밀하게 설명을 하면은 평안이 아닌 편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편안 마침 한자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건물을 올라가실 때에 높은 아파트를 올라가실 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걸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여름에 냉장고나 세탁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가면 굉장히 편리하게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편안은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과 평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돈으로 편안을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고도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재벌가의 자녀들의 그 삶을 보면은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고 마약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탐심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굴의 기도에서 계속적으로 거머리처럼 다오 이렇게 굶주림에 헐버린 것처럼 찾는 것이 바로 소유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평안은 자족한 마음이 없으면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어떻게 더 늘릴까 하는 고민 때문에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해도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더 있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져야지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그러한 편안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평안이 내일에는 그것이 근심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세상적인 편안에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이 아닌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주시는 평안이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바로 선물이 평안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죄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하심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며 새시대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편안을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누리는 편리함, 옛날보다 훨씬 더 발달된 의료 수준으로 인하여서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가짜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온전한 평안입니다. 특별한 평안입니다. 영속적인 평안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참된 평안이며 항구적인 평안이고 절대적인 평안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이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왜 미리 이것을 알려주시느냐면 이후에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될 때 그때 놀라지 아니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부활의 모든 사항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주님께서 걸어가야 하실 그 길, 그 십자가의 일과 부활의 그 모든 사항들을 제자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은 그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을 맞는데 여러분 안전하다는 확증이 주어지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고 혹시 내게 어떤 탈이 생길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접종 맞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은 제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라는 단순히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 훈련을 하거나 혹은 명상, 마인드 컨트롤이나 요가, 최면요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육체적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셔야지만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자세히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지의 불안함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정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성령과 성령 충만 받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불안을 쫓아내어 주시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 가운데서 떨쳐나고 그리로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모습처럼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불안한 이 시대에 정말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의 차이가 어떤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 요르고라 태풍을 만나서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먹자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확실한 그런 믿음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우리가 잠잠히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비된 모습일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은 나중에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지금 진단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을 때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더 이상 배를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에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펴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풍랑 가운데서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불안하고 풍랑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풍랑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이 평안을 뺏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극심한 불안을 느끼신다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좌절하여 두려워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 주님을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고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과 위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돕는 영입니다. 헬퍼입니다. 오늘 도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어떤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공평하십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습니까? 눈앞에 캄캄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팔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 참 우리도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의지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으러쳐도 아버지께서 나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의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절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또 귀한 예물들 하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정과 삶에 더 크신 은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에 놀라우신 강선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연약한 자들,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속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식탁을 정하는 가정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려내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 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조하심이 참된 평안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동도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인민족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두려움이 많은 시대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과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정부 거리두기 방안 지침이 아마 발표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저희 교회와 또 연관되어지는 부분은 7월부터 비수도권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1단계로 조정이 되어지면 지금 예배 인원이 전체 예배할 수 있는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저희 교회는 예배 좌석이 한 250석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120명 이상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예방 접종을 맞은 성도님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앞으로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적 모임은 비수도권 우리 포항 지역은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부터나 좀 지나면은 우리가 소그룹이나 모임들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 주일 낮 오후 찬양,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맞게 되어질 때 더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월삭 예배가 일요일 목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장단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기도 대신에 기도 제목을 헌금 드리시면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우리 모든 가정과 삶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듦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모든 삶과 또 생업을 지켜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실 때에 좀 정성껏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기 헌금은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이번 절기 헌금들은 한 10% 정도 좀 우리가 더 힘을 기울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헌금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시에서 있습니다. 도구 제일교회 담임하시고 포항 남로의 교육자원부장 되시는 이종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시에는 어성경 공부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어성경 포항 지부장 되시는 박희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수요청 수요를 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래 일정대로 진행되게 되겠는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학교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떡 과일을 우리 김태갑 장로님 가정 자녀들이 제공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칠순이신데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하는 우리 형제 있습니다. 김종수, 임현숙 집사님 자녀되는 김태영 형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셔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이희선 전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시게 됐는데 같이 나오시죠. 예, 아버지가 옆에서 든든히 또 받쳐주시네요. 우리 태영 형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청년부에서 아동부부터 저희 교회 열심히 나왔고 우리 태영이었기 때문에 우리 김동수 집사님 또 교회 나오시게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가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 전사님 참 아쉽습니다. 오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개인적 사항 때문에 사임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또 주의를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 나가신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 형제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제 장성하여 나의 부름을 받아서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과 근무와 모든 군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군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는 귀한 아버지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종수사님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선 전사님 저희 오셔서 또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아버지 개인 사정으로 또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심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태영 형제에게는 군에 가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드리고요. 우리 전사님에게는 점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세일 집사님, 함수 집사님 가정 자녀 김효연자매 결혼하셨는데요. 신혼을 갔다 오셔서 저희 교회 인사차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이 두 분이 이제 새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믿음의 가정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김철 집사님, 함 집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줄 믿는데요. 믿음 계보를 이어받아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세일, 함인순 집사님 귀한 가정 자녀 효연자매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로 서로 만나게 하셨사오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에 대해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꽃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정의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사회와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모님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친들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도 앞으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자녀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예배를 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